예,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데 그 피조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 우리는 영적인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을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도를 따라서 말하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몸에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을 의식하고 영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또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란 죽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우리 육신만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있는 영을 통해서 영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될 때 내 영이 성령과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의 활동이 그래서 약하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하시겠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냥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고 성령으로 다 이렇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통해서 내 영이 내 생각, 내 주관 뭐 이런 거를 주관하고 내 생각이 몸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 누구를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제 여기서 이 문맥의 전개와 방식을 주시를 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마음, 영어로 마인드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혼에 해당되는 것이 마인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이 새로워지냐,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혼을 지배하고 나의 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함, 건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려면 몸을 잘 훈련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도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근력을 지금 키워야 되거든요. 재활 훈련하는데 갔더니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이 내 왼쪽 넓적 다리를 탁탁 치면서 요즘 여기에 옛날 같이 근력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딱 보면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력이 약해지면 걷는 것에서 힘들어지고 오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연습을 집에서 맨날 하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알았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근력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내 몸의 근력을 튼튼하게 하고 강화시키려면 왼쪽 몸에 대해서, 왼쪽 다리 근육에 대해서 이거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막 왼쪽에 힘을 싣고 오래 버티기, 앉았다 일어섰다 스쿼트 같은 거 하고 하면서 근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도 있다고 했죠?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냐?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소스를 제공하고 그 영으로 하여금 혼과 몸을 지배하게 해놨는데 영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이 그 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반드시 영이 새로워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때도 찾아봤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 몸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머리가 대머리였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대머리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몸은 옛날 몸이나 똑같아요. 그 옛사람이랑 구원받고 난 후에도 그 옛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왔어. 내 안에 태어났어. 영이. 영.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는 새로운 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그대로였었어요. 혼이 새롭게 창조된 건 아니야.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이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혼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아. 영은 이미 구원받을 때 태어났어.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성경에서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9절인데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9절.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저도 해석 잘 하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교제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성경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의 구조와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이 죄라는 것이 계속되는 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죄를 져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그 죄를 멈추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게 뭐냐?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죠. 성경에도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속사람이 누구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느냐? 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영의 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아. 거기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본성만이 들어있는 거야, 영에는. 그런데 그런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영이 없거나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이 되죠.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혼과 몸을 얼마나 통제해 가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야, 그건?
자기 책임이란 말이야. 나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엉뚱하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구원 안 받았나?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영이 그 성령과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혼과 몸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몸의 지배를 받는 자. 예? 육신에 속한 자를 몸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몸의 지배를 받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몸의 지배를 받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거기 고린도 교회 분쟁이 벌어졌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내가 더 좋은 상태에 있어. 내가 속한 파가 더 우선이 하고 이런 시기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바울이 편지해 준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너네들 왜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영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근력을 다시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영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는 영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훈련시키려면, 몸을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걷고 뛰고 뭐 자전거 타고 헬스 또는 뭐 수영도 하고 무슨 육체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모르면 그냥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훈련시키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놨어.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그래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육체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해나가려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영이 강화되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튼튼하게 훈련시키는 방법. 뭐라고요? 아니, 영을 튼튼하게 훈련시키는 방법.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묵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중얼거리다, 혼자 중얼거리다, 예? 또 되뇌이다, 말씀을 되뇌이다. 계속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묵상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읽고 이런 내용이 있군 하고 책을 덮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디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어디 차를 타고 갈 때도 그 읽었던 말씀을 중얼중얼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유교의 경전을 읽을 때 선비들이 초롱불 켜놓고, 전 촛불 켜놓고 이렇게 경전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예? 소리를 내서 읽었어. 그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자기 귀에 들리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영은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오한 비밀이에요. 영이 훈련되어지는 심오한 비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시간을 다 써.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휴대폰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SNS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영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한 끼 못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근데 계속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은 힘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근력도 빠지게 되고, 그 하물며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데 영이 건강해질 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내가 영적이지 않은지 왜 당신이 판단하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 안 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이 쇠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묵상해 그것을.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모든 일이 네 뜻대로 되리라. 내 앞에 길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헬라어에 입각한 영어 번역 성경이 있어. YOUNG, 영 번역이라고 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건데, 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왜 각자 인생의 문제들을 왜 지혜롭게 다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인생의 앞길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이 그만큼 강해진 거요. 튼튼해진 거요. 영이 튼튼해야지 혼과 몸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혼과 몸이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제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혼이 강해지는 거. 고집만 세지는 거지. 몸이 더 강력해지는 거.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술이나 약품에 대해서도 중독이 걸리고 거기에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은 오로지 선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니까 생각도 완전히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soul에 해당되는 거예요. 혼. 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새롭게 되는 거냐면 영에 의해서 영이 혼에게 지시해서 혼이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게 되는 게 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정보를 받지 않았는데, 영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혼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내 혼,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좋아, 저렇게 좋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데 혼이 건강해진 적이 없어.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어떤 투자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새로워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거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써. 좀 이렇게 읽어보고 오, 그렇군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입으로
되뇌어 보고 중얼거려 보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죠. 우리가 입으로 밥이나 빵이나 이런 것을 먹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혼에게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겠어요? 어느 때라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혼적인 생각, 자기 몸만 치장하고 자기 몸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자기 몸이 유혹한 대로만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 볼까요?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의를 하세요. 그냥 또 뭐 설교 시간이구만. 예? 빨리 설교 끝내주세요. 이렇게 듣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란 말이야. 신경을 거기서 좀 쓰란 말입니다. 그러며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 물론 건강한 영양제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건강하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건강이라고 써 있는 이 건강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영어로 번역되기를 메디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 메디신 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주면서 육체의 힘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나의 영을 훈련시켜가는 방법이 두 번째는 그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을 실천해 갈 때 나의 영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일이지, 그렇게 하면 좋지 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로 다 해놨어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영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꼭 내가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영은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영은 훈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던 종들만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물 안 떠온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 안 떠온 생활로 가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서로 돌보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기는 항상 빠졌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영이 강화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차 마실 수 있도록 저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 네? 정수기, 그죠? 정수기를 들여놓고 또 이게 새 거로 또 좋은 걸로 또 더 교체하고 하는 일에 봉사하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내가 돈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안 해도 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투자할 돈은 없어. 그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고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에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영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좀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과 심지어 말씀에 관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많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러쿵 저러쿵 또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는, 나는 말씀을 듣는 게 기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실천해 가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자꾸 실천해 가지 않으면 고집만 세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 사람. 다 그런 거 알고 있다고. 다만 내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문제라니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영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니까 빨리빨리 두 가지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을 자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것을 어떻게 훈련받지? 그걸 알려면 서신서들을 자주 읽어보세요. 알았죠? 뭐라고요? 어디 읽으라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이 무슨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 서신서에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확대역이라는 성경인데 영어 성경 중에 AMP 성경이라고 있어요. 확대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달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할 때 안달하거나 조바심을 갖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안달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달하고 조바심 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꽝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가려면 내가 지금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에 있어서 내가 안달하고 조바심 내는 게 있나? 근심하고 염려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 병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왔대,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가 당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달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겠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나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거 고쳐지지 않고 있는 병을 위해서 안달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실천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여기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CT 촬영을 했어요. 이번에는 조형제라는 것을 투여해가지고 더 CT 촬영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그런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 결과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함께 걱정하고 기도했던 대로 내가 뇌 오른쪽에 뇌동맥류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아주 나를 불안하게 했었는데 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뇌동맥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밝혀졌어. 그건 그냥 혈관이에요. 거기가 터지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게 주머니형의 뇌동맥류라는 건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고 이렇게 신경 쓰이고 누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게 하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스트레스 받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내 뇌동맥류를 걱정해가지고 내가 항상 내 몸과 마음이 그냥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촬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침이 날아가고 은근히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변화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뇌동맥류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근데 내 뇌동맥류가 오른쪽 뇌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달라져?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야 하는 기대만 있을 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안달, 조바심 여전히 함께 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한 거지. 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머리 안에 있는 뇌동맥류 없애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더 들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비록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촬영을 해보니까 이 주머니 모양의 내동맥류는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방추형 내동맥류일 수도 있다는 그게 또 하나가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하고 마치면 되는데 아니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마음에 또 아이고 걱정이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의사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터지면 아주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면서 막 겁을 주는데 그 말 들으니까 아주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터지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있는 말씀을 확실히 실천하려면 안달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아무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놓으셨지.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말하는 불안과 그런 조바심을 향해서 그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는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내 안에는 영이 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응.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런 사진 보고 CT 사진 보고 저거 어떻게 되나 저거 언제 터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의사는 지금 그래서 1박 2일 병원에 입원해서 그 뭐 시술 좀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의사의 생각이고 의사의 견해고 거기에 내가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영이 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내 영이 더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역대상 16장 한번 보세요.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이에요.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쓴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의 아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발에 주간병이 생겼대. 근데 그때 그 아사 왕이 이것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사 왕이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들을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구했었어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의사는 CT 정확히 촬영하고 이 혈관이 이거 문제입니다. 이 아사는 머리 혈관에 병이 든 것이 아니에요. 발에 병이 들었대. 발에 병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이 약해진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생각으로 해서 좋지 않은 것들은 자꾸 말하지 말고 그 증세를 자꾸 얘기해 봐야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꾸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같이 동행했던 자매님이 그런 건 더 이상 일밖에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로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말해봐야 거기에서 좋은 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의 혼은 생각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각종 염려와 근심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화되는 훈련을 해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을 훈련시키려면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우선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최고의 우선권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우리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면 몸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우선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로지지 않아요. 이미 새로워져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으니까 영은 새로워져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영을 바탕으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시간만 이거만 보고 정리하죠.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혼. 영어로는 soul. 아셨죠? 내 안에 있는 혼을 소생시켜 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입니다. 무엇이 해? 내 영이 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내 혼을 소생시켜 줘. 혼은 소생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듯이 혼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 영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즉시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해야지, 그거 미루다가 미루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해서 미루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을 훈련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 아셨죠? 이 네 가지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제대로 훈련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권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